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 욕심, 안목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떠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살림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명확하여지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들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2021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흐뭇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좁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속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예배도 제한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영육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이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싱가포르에 세워주셨으니 사랑에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주변을 살피고 도우며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이인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메마른 영혼들이 기쁨을 맛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더욱 많아져 이 땅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리엘 중탕장에서 준비한 찬양 들으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뒤를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향한 걸음을 멈추고 의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우리의 감정과 옛 습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사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질서를 잡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온갖 에너지를 집중하여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사 쉼이 있게 하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에 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원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견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작년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청년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남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일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주보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남선교회장이신 유형빈 집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맞이 육놀이 대회가 1월 30일 주일 오후 5시에 문화부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추석 때 진행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특별히 친교회를 맞아 작년보다 2배의 상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친교회 교제를 누리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의 신청을 받습니다. 1월 23일 다음 주일까지 이수정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1년 동안 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 먹고 한 결심이 3일을 못 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원래 이 본뜻은 결심을 하기 전에 3일 동안 고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신중한 결심을 나타내던 사자성어가 연약한 의지를 나타내는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3일이나 결심을 신중하게 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일도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공부를 하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술, 담배를 끊겠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겠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늘리겠다. 음식 섭취를 줄이겠다. 결심하는 것들의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심한 것들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결심한 대로 이룰 수만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연약합니다. 잘 진행해 가다가도 스르륵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온전함을 찾기 위해서 자기계발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 듣기도 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하며 돈을 내고 코칭을 받기도 합니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갈망은 다른 동물들에게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 가지시길 원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길로 향하는 이들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오늘도 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진행된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축하받고 기뻐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행동은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서 다가가서 물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였어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알지만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생명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날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즉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쉬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본다면 금방 깨닫고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직접 창조하신 세계의 보존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쉼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음 든든히 가지셔도 되는 것입니다. 권총을 든 강도들이 복면을 하고는 은행에 침입했어요. 겁에 질린 지점장은 금고문을 열었고요. 강도들은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한 경찰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강도를 봤던 지점장에게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도들의 키나 생김새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을 겨눴던 총구멍과 총신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더랍니다. 특정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그림들을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학자들은 무기중심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정보 수집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을 위주로 기억합니다. 어쩌다 나와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들어오면은요,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휴지통으로 그 생각들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소유에 집착하면 내게 없는 것만 보여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만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곤할 때 주무셨고요. 자신을 둘러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산에 오르셨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자신을 위해 일하시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을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생명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신들의 소나 나귀와 같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데 바빴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을 두루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 가운데 있기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한 곳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곳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 역시 예배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이야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참 듣기 편하지 않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밝히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에 대한 근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나 구약의 율법에서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계시고 싶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셨는데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신의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명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을 친히 당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신의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토록 살리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힘들어도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날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공경을 받기 위함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저만치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문 기자로 일해오셨던 권기태 씨가 지은 1분 후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생존한 1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1분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이었어요. 12개의 이야기 가운데 한 글이 있습니다. 21살의 나이로 여성 선장의 꿈을 품고 실습 기관사가 되어서 유조선을 타게 된 한 여성이 있었어요. 반년 동안 울산과 인천을 오가며 석유를 싣고 내리는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어느 날 거제도 해상에서 유조선이 폭발해버립니다. 당시 이창모 선장은 차분하게 모두들 옷 찾아 입어, 옷 제대로 안 입으면 얼어 죽는다 명령하고는 구명장을 모두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벌써 바람을 타고 불길이 몰아쳐서 구명정들이 모두 불타버려요. 선장님은 모두 다 물에 뜰 수 있는 것 전부 찾아서 띄워! 라고 말하고는 모두 다 얼음 같은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와 선장 그리고 다른 여성 실습생 한 명만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때 둥근 튜브 하나가 바다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26살의 신경철 항해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도 조끼 없이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로부터 살기 위하여 생사의 어려운 고막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 구명장이 40분이 지나서 도착했고 실습생과 저자는 올랐지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썼던 선장과 항해사는 결국 먼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항해사의 사랑과 돌봄이 없었고 구명정이 도착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남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요,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분들이 있고요. 병든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가족들이나 지인의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분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죽음에 관련된 부분은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어겼고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이들을 낳으며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죽음만 심각하게 보는데 영적인 죽음은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 상태, 느낌을 중단해 버린 상태, 생각을 중단해 버린 상태, 회개를 중단해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29명의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살인범이었어요. 장로님이 그를 만나 상담하는데 얼마나 살기가 가득한지,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자기를 막 째려보더랍니다. 얼음이 언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면서 유두영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의 얼굴을 얼싸안고 한참을 우셨대요. 그랬더니 그도 마음의 문을 열고서는 울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유두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만나는 죄수들마다 자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했답니다. 사형 집행날 그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연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죽음 앞에서 우리 두영이도 겁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영아 잘가 먼저 가 어렵게 이렇게 말했더니 도리어 장로님 먼저 갑니다 라고 힘차게 말하더래요. 형장에 도착해서 사형 집행 선고를 했더니 유두영은 아멘 하더랍니다. 그의 죄된 모습들을 요약해서 읽어가는데 그가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죄들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은 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며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않는 그 더러운 죄들을 다시 듣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들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단아하고 당당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소장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는 자기의 몸에 장기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리고서 유언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밧줄 올가미를 이렇게 목에 거는데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두영 씨가 부르는 마지막 인생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이 끝나고 덜커덩하며 집행장 바닥이 열리고 유두영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를 통해 남겨진 여운과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처한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요? 죽은 자는 못 듣기 때문이잖아요.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리게 하시겠답니다. 이유는 살아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쿠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지 감각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상태로 누워있던 사람이 눈을 뜨면 기적인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올 한해 그러한 기적이 많이 누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늘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하여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